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유럽 교회는 500년 전에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표어를 외치면서 천주교로부터 분리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때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대륙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런 교회가 지금 저런 꼴이 된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사람이 수입이 2만 달러 정도 이상 되면 종교하고 멀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 되기를 꿈꾸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몸이 달아서 나의 삶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 돈 벌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 내공을 키워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1,000억을 줘도 나는 하나님하고 안 바꾼다. 그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벌어도 하나님 버린다니까. 나는 아닙니다. 할 게 아니에요. 통계로 나오잖아요. 통계로 나온다고. 생활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을 떠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 형편 좋아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더 많이 일하고 이러고 사는데 그게 진짜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건가? 장담 못 합니다. 유럽교회가 저렇게 주저앉게 만든 것 세속주의였고요. 두 번째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상하지요? 가난한 나라 인구 뚝뚝 불어납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는 왜 애를 안 낳을까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출산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데 부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애를 안 낳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편하게 살고 싶다. 그만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 가난해도 애들 저렇게 낳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애를 안 낳는가? 그 이유가 나밖에 없어요. 나 어디도 매이기 싫다. 내 인생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 그 자기 중심주의죠. 세 번째가 젊은이 이탈입니다. 젊은이 이탈. 제 후배가 서울 지역에서 한 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출석률이 평균 500명이었답니다. 코로나 터지고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죠. 근데 지금 한 350명 정도 모인답니다. 150명도 교회가 방송하는 그 온라인 방송 예배 접촉하는 비율을 보면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는 150명도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건 아니야. 그냥 방송으로 보긴 보나 봐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이 진짜 염려하는 게 뭐냐면 3년 정도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활 이 관습이 됐죠. 습관이 됐잖아요. 애들이 안 가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날마다 믿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매주 전쟁이 터지는 거야. 애가 안 가려고 그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애들이 의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2, 3년 대면 예배 그 금지되니까 교회 안 가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네? 이걸 애들이 그냥 인이 박혀버렸어. 방송으로 보면 되잖아 하고 교회를 안 가. 혹시 여러분도 방송으로 예배 드려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의관이 정죄가 됩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내 영, 내 마음, 내 정신, 내 몸까지도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공손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중에 딴짓하면 안 돼요. 내 몸 가지고 예배 중에 딴짓하면 안 돼. 내 생각 가지고 딴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까지도 예배거든요. 근데 집에서 방송 예배 드리면 옷 입는 그 옷매무새가 어떻습니까? 혹시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진 않았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그것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된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 주일학교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세대별로 분리돼서 예배드리는 예배 형태가 신앙의 대물림의 치명적인 위기가 됐다. 과거에는 주일학교 따로,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거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부모 옆에 애들이 있고 그 애들 옆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이런 형태의 예배가 다시 복구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예배의 대물림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재직회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연합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즈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로 선택을 해서 원하고자 했던 게 대체 뭘까?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신앙의 대물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가정이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할 일, 야야 너가 너한테 이런 일 좀 해. 내가 나한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랍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계처럼 손목에다가 9절 9절 적어서 차고 다녀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두 번째는 아예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뉴스에 이스라엘 유대인 율법 스승들 랍비 나오는 모습이나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그만 상자에 끈을 매가지고 이마에다 두건처럼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 사람들 보여요. 그 종이 상자가 뭐냐면 그 안에다가 성경 구절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 지킨다고. 예수님이 그거 막 비난하죠. 엄청 저주를 하시죠. 성경 구절 이마에다 딱 붙이 다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이유가 뭐예요? 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건데 그냥 붙이고만 다녀. 나 거룩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다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리고 행동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 그 새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차고 다녀.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그리고 출입문에 덕지덕지 붙여.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성경 볼 수 있게. 혹시 여러분 그 젊은 분들은 자기계발서적, 성공서적 이런 책들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권 읽으면 막 쭉 끌어오르는데 금방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를 가리키는 성공 철학 책들을 보면 반드시 하는 것이 시각화예요. 반드시 하는 것이 무의식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나 1년에 얼마 번다. 저 건물 내가 산다. 사진 찍어서 날마다 보고 막 외치는 겁니다. 1년에 얼마 번다. 1년에 얼마 번다. 저 건물 내 거다. 내 거다. 나는 1년 계획 이거고 2년 계획 이거고 3년 안에 이거 한다. 이걸 적어놓고 맨날 10번씩 100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크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을 찍어서 날마다 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 막 그걸 그림처럼 막 떠올리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새기라고. 그러면 실제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꿈은 이거야. 내 꿈은 이거야.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그 효험이 있어요. 효험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방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싹 치우고 거기다 돈을 넣은 거예요. 돈. 얼마. 근데 성경은 거기다 하나님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내 뇌리에 박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 날마다 보는 거야. 날마다 내 입으로 말하고, 날마다 읽는 겁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그렇게 살아라. 네가 너한테 그렇게 해라.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성공 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미국에서 이것이 정착된 것이 대부분 사회학자들은 그 카네기라는 사람과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학문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뭐 200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연하게 발견할 수도 있고 성경이 이러라고 하는데 여기다 돈을 한번 넣어보고 목표의식을 가져보자. 여기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집어넣어보고 목표의식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 들어앉으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아니 하나님을 빼놓고 이 방법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본 거야. 근데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집어넣고 하자 해보니까 되는 거야 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 들어앉으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낮은 단계의 동기부여는 할 수 있답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최고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거였거든요. 가장 높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빼고 기껏 자기 자신 집어넣은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근데 묘한 건 현대 기독교인들이 따라간다는 게 문제야. 그거 최고 찌질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다 자기 자신 집어넣는 게. 근데 그것 가지고도 해낸다고. 그러면 최고의 능력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뭔 일 벌어지겠어요? 근데 묘하게 또 그건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한테 그걸 좀 해. 네 인생한테 그것 좀 해줘라. 그걸 해라 그걸. 네 인생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라. 너한테 그걸 해라. 너한테.
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손에다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문에 출입문에 붙여서 막 들랑달랑 할 때마다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예,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너가 너 자신에게 이걸 해줘라.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자신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너한테 이걸 해줘 라고 하셨는데 나는 나한테 뭘 해주나? 현대인들은 자기한테 무엇을 해줄까? 아마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겁니다. 욜로족이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도 편해보고 저렇게도 편해보고 막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별걸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어디 가서든지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줄까? 그걸 생각하고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학벌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얼굴만 이쁘면 모든 죄가 용서돼. 이거 천국 들어가기 전에 성형수술 한 판 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예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현대인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해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재밌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편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줄까? 이게 뼛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애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의 성공을 사랑하십니까? 쉽게 대답 못 할 겁니다. 엄마 말 들어! 그렇게 해야 잘 돼! 라고 하는데 그 길 따라가면 애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애가 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더래. 걔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애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더래 부모가. 거기 보내가지고 애가 미쳤거든요. 조금 좋으니까 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전화를 끊으면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미쳤다.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아이의 성공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네가 너한테 이런 일 좀 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대못처럼 박히게. 이건 날마다 네가 싸워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여. 네가 아주 처절하게 노력하고 힘써야 돼. 그거 해라. 너를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라. 너가 너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네가 너를 위해서 좀 해라.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인가?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의무냐 의무. 오늘 본문에 보면 의무가 아니랍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애정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씨, 내가 몇 푼이나 번다고 세금을 왜 이렇게 떼가는 거야? 몇 푼이나 번다고. 여러분 세금 많이 내세요? 세금 낼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세금 내니까 이상합니다. 꽁돈이 확 나가는 것 같더라고. 저의 세금 비율은 여러분보다 적습니다. 성직자라. 세금 내는 비율이 적은데도 이거 홍하더라고. 이거 홍해요. 세금 내는 정신이, 기본 정신이 뭘까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노동, 그리고 교육. 의무면 그거 하기 싫어서 죽을라 합니다. 세금 내는 근본 정신은 나라 사랑입니다. 군대 가는 근본 정신은 애국이에요. 애국입니다. 이게 의무니까 막 무릎 뼈 도려내고 막 어깨 빼고 막 별짓 다, 이빨 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의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좋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애들 키우는 게 인생의 짐이라고 안 낳고 안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 낳고 키우잖아요. 그게 의무면 했겠습니까? 내다 팔아버리죠. 내 자식이니까 그 고생을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 고달픈 일을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의무로 알았다가는 너 인생 녹아난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고 5절에 말한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 사랑의 불이 어디에서 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아궁에서 타고 있냐, 돈에서 타고 있냐, 출세하는 데서 타고 있냐, 인생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곳에서 타고 있냐, 어딘가에서는 불이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인생 속에서 불타고 있는 아궁이가 대체 어떤 아궁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네가 너한테 이렇게 좀 해. 네 인생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그리고 네 자식들한테 네가 해줘야 될 게 있다. 네 자식들한테 2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네 자식들한테 네가 해줘야 될 게 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에 보니까 자식들이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자식 귀에 딱지가 내려앉게 해라. 이게 네가 네 자식한테 해줘야 될 일이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하고 지금 하나님이 너가 네 자식한테 해줘야 될 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려면 자식들하고 무던하게 싸워야 될 겁니다. 저도 무던하게 싸웠습니다. 핸드폰도 여러 번 부셨고요. 컴퓨터는 3번이나 때려 부셨습니다. 애들이 게임하고 있을 때 그냥 망치로 때려버렸으니까요. 무던하게 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된 내 마음만 점검해 보십시다. 부모된 내 마음만. 자식을 향한 내 관심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관심의 중심이. 성경은 이겁니다.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이 이거예요. 이걸 네 자식한테 해줘라. 이걸. 자식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주는 아닙니다만 서로 누군가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서로 자식이 먼저 간다면 자식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 믿음의 부모 마음을 속썩이다가 부모님 떠나면서 야야 교회 다니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하고 부모님이 턱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유언 한마디에 자식들이 돌아온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 마음에 아유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되겠냐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이래도 죽은 다음에 자식이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못 봐. 나 떠난 다음에 자식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도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살아생전에 그 꼴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신앙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가디요?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부모된 기독교인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 이 마음일까요? 이게 마음대로 돼가디요 이 마음일까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팍팍하지요. 팍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들한테 흘러가야 된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주부 뒤에 있는 거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 내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신앙에 용광로가처럼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불이 붙지 않으면 자식한테 이거 못 해줘. 내 신앙이 내 안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앙은 대물림 해줘야 된다. 여기에도 불이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든지 내 자식들한테 온전한 신앙이 대물림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부모 마음 안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를 놓고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애절한 기도가. 언제까지요? 나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서로 내 자식이 먼저 가더라도 애가 죽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걸. 그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행동을 이 광야에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냐? 그 땅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해. 그럼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먼저 은혜 주는 거죠. 애굽에서 불러냈고 노예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러 간 거예요. 윽박지르면서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하고 1계명, 2계명, 3계명 시작됩니다. 먼저 은혜 베풀어 줬으니까 이런 계명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일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 라고 할 때는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 하나? 그거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 이렇게 좀 해야 쓰겄다. 아니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자꾸 하락하나? 그걸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로봇이고 기계냐? 나는 노예냐?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현대말로 번역된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의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후재앙, 자연재앙, 이것이 필연적으로 식량의 위기를 불러올 겁니다. 올 가을부터 시작된다는 경고가 있죠.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수천만 명이 벌써 기아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리 퍼지지를 못해서 벌써부터 수천만 명이 기아에 들어갔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사람 사는 곳, 짐승 사는 곳을 자연적인 경계를 지어놨다고. 그러니까 짐승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들어갑니다. 자업자득이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어떤 나라가 전쟁 붙으면 그 나라끼리 전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냥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시스템이 됐어요. 이단과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죄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납니다. 이게 막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에 마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 감옥 관리인에게 전도할 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그 가족을 불러요. 그래서 계속 그 자식들한테 언약을 대물림해 주잖아요. 이삭과 그 자식을 부릅니다. 야곱과 그 자식을 불러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하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할 일이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줘야 될 일이십니다. 이 신앙을 대물림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영상 본 걸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